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29절까지인가요? 네, 29절까지 되어 있나요?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한 부분하고 또 성구로 이렇게 한 부분을 동시에 이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32절까지 제가 봉독하는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명절 기간을 마치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옆에 계신 분께 물어보십시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시간이셨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고단하셨어요? 명절을 지내고 나면 진짜 휴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것 설레고 기대가 되죠.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참 이 1년에 2번의 명절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설레게 합니다. 어떻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배 드리신 분만 눈을 깜빡하십시오. 눈만 깜빡. 옆 사람 안 보이게. 깜빡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윙크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셨네요. 그럼에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일가 친지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티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예배 드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 지금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인상을 팍 쓰면서 끝나고 나 좀 보자고 왜 이상한 말 하냐고 끌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께 예배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이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일가 친지들 앞에서도 커밍아웃 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이쪽이죠. 이게 잘 안 돼요. 오기 전까지도 계속 쓰다듬다 왔는데 이게 진짜 한 바퀴 이상 감겨요. 그래서 이렇게 감길 때쯤 되면 제가 자릅니다. 계속. 자르니까 여기가 자꾸 보이고 이게 참 불편해요. 그냥 자연산입니다. 저는 펌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내리느냐고 올라오기 전에 막 신경 굉장히 쓰거든요. 오늘 커밍아웃 하려고요. 제 헤어스타일이 이렇다고. 혹시 막 얘기하다가 바쁜 중에 이렇게 보면 두세 바퀴 감겨 있어도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원래 곱슬이구나. 그냥 목사님 자다 일어났나? 왜 머리는 저렇게 돼갖고 목사님 뭐 이 나이 그 나이에 멋부린다고 뭐 핑크 파마를 했나? 뭘 이렇게 꼬았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 헤어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커밍아웃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길도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영준아,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초받고 멸시와 천대받고 핍박과 박해와 겁박과 형벌을 받았는데 너는 나 때문에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위와 번영과 명예와 영광만 받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누려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삶이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어서 이 땅의 삶도 영원한 삶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 막 삽니까? 아니죠. 이 땅의 삶은 짧지만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헌신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그 자리에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커밍아웃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커밍아웃 하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커밍아웃 하십시오.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부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고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출발을 위한 권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를 악물고 감사하리라. 내가 한 해 동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리라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단하십시오. 내가 커밍아웃 하리라.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커밍아웃 하리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안 한다? 아니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그때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남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야 교회 다니지 마라. 차라리 교회 다니는 사람 너가 다 욕먹인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는 그 고상해져 보이는 그 껍데기 옷 다 벗고 내 신앙의 실체를 알고 내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죄인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고 포장하는지도 모른 채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됐겠지 착각해요. 우리의 바닥을 보러는 것은 막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을 쳐야 우리의 실체를 알고 그래야 그 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아끼고 오래 머물렀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커밍아웃하라고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읽은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24절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자막을 늦게 띄우는 거예요. 일부러.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너가 누군지 밝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입으면 아 저분은 소방관이시구나. 불이 나면 저분은 반드시 달려가야 되는. 경찰이구나. 뭔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치안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저분은 군복을 입었으니 군인이구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병원에 가니까 흰 가운을 입은 저분은 의사이구나.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보고 또한 치료해 주실 분.
그가 누군지 그의 사명이 뭔지 그 옷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새 사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새 사람은 은혜로 입습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고 섰을 때에 분명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새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완벽히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새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새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힘주십니다. 솔직히 새 사람 입기 힘들죠. 옛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옛사람을 입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앞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허망한 것으로 너희들이 행한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너희는 무지하다. 너희는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이 없는 자다. 방탕하다. 방임한다. 더러운 것, 욕심을 행하는 자들이다. 아니 시컨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 얘기해놓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이 일이 어떠한 것인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옛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정말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지옥행이구나.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그렇게 변해요. 특히 목사 같은 말 많이 하는, 그리고 남들 보기에 목사님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플러스 돼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구원 받긴 받는데 그 확실해지는 것은 내 행위에 있지 않을까 살짝 얻는, 정확히 바리새인이요 정확히 지옥 가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백지 한 장 차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욕을 퍼부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이구나. 나는 십자가 아니면 정말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게 나 마음에 간절하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제 가운데 내가 있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그 은혜를 더 강하게 입지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이 안 되는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더 많이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그럴 수 없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미혹되는 우리 연약함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참소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자주 넘어지고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끌어내리고 너가 무슨 그리스도이냐고, 너가 무슨 목사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자를 구원할 거냐고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산다는 것. 사단이 참소해도 우리는 예수로 뻔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참소해도 사단이 참소해도 예수로 뻔뻔하자. 예수로 뻔뻔하자. 이 뻔뻔함이 방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은혜밖에 없다라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고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이겼다고 했는데 그 완성은 왜 지금 못 누리냐는 거예요. 왜 다시 올 때 그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온전히 누리는데,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참 답답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이 연약함, 죄성, 여전히 낮은 자존감과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부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붙들어야 되고,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뿌듯함으로, 단지 빠지지 않았다는, 거기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단지 빠지지 않았다는 종교적 행위의 뿌듯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역겨운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이 가운데에서 또 넘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가운데 여전히 두고 계신지, 그 구원의 완성, 승리의 완성을 왜 지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바로 온전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완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살아가면서 주님 붙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완전해졌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공로 없으면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보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분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나에게 유일한 소망, 나의 전부인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안에서 우리는 다시 결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부딪히는 그 한복판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족시키는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저녁 시간, 명절을 보내고 약간은 피곤하시죠? 오늘은 인사만 한 10번 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예, 표정을 잘 보세요. 눈이 흔들리면 과거가 의심스러운 건데 묻지 마세요. 물으면 안 돼요. 주님도 우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 주셨습니다. 어떠한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또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 미혹되고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자 결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결단하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결단하고 나오기를 원하셨거든요. 진짜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셨거든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자신을 저주하고 나아가는 저 아들을 때려잡을 수 있죠. 때려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종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주고 가게 내버려 둡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 속에서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그가 다시금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찾고 사모하는 마음, 그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받길 원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다시 기도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단의 발을 묶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저희 가정에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27절을 보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 농락되지 않도록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내 영혼에 눈 못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못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함부로 손 못 대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니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어디를 무너뜨릴까 돌아다니면서 서강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 서강의 가족을 향하여서 눈도 못 뜨게 해달라고, 눈을 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구원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죄인임을 죽을 때까지 고백하게 하며 아담과 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가장 큰 죄악을 범치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세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시 커밍아웃할 장소, 모임, 내가 커밍아웃 해야 할 대상, 관계는 누구인지 어디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스토리 다이어리에 기록하십시오. 주간계획에 오늘 해야 될 일에 매일 적고 또 적으십시오. 반복돼도 적으십시오.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실패하면 다시 쓰고 넘어지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뻔뻔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또다시 뻔뻔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첫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가산을 무너뜨리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나가서 탕진한 저 자식을 때려 족쳐도 진짜 모자를 파네 잔치를 베풀어? 나 그 잔치 같이 못한다고 얘기할 때에 그 둘째 아들은 갈 수 없는 자리지만 다시금 어찌 보면 뻔뻔하리만큼 아버지께 나오는, 왜요? 뻔뻔할 수밖에 없죠.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우리의 뻔뻔함 속에 정확히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연약함을 깨닫고 더 깊은 죄의 심각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첫 번째 읽은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초신자 때, 초보자 때, 어렸을 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10년, 20년이 돼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릴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린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뜻이 뭐지요?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거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빨리 붙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실패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길.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들이마시고 내 생각을 내뱉는 게 산소를 마시고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우리의 호흡이듯 하나님의 뜻을 마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뱉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도 또 닥치면 주저앉고 원망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원하는 것만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결하게 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다. 너희는 행복하다. 왜? 너희는 마음이 청결하니까. 청결하다는 뜻은 심플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겼다가 재물도 섬겼다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심플한 자, 깨끗한 자, 그는 복되다. 왜?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길 원하는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변화를 말할 때에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예, 아니요. 또한 우리가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 29절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그럼으로써 은혜를 끼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끼치라고. 잠언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는 입 때문에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경건은 입에서도 드러나고 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머도 하지 말아야 되나,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요? 제 처남이 재수 씨가 약간 긴장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번 연휴 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딱 지나가는데 당신은 꼭 농담을 하면, 유머를 하면 다큐로 받아. 이 말이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유머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유머는 뭐고 성경에서 노하는 거친 농담은 뭡니까? 그 차이를 어디에서 두고 싶어요?
유머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즐거워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참 재미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되거나 불편할 것 같으면 그의 삶에, 그의 수준에 비추어서 불편하겠다 싶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거친 농담은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것 같지만, 다 즐거운 것 같지만 그 교보제가 되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짓은 작은 포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 말대로 행하는 삶. 우리가 읽은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말만 배불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은 다 무너져 있고 내 삶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이어지는 32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의 용서 또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교회에서 고상한 삶을 산다라고 비춰질지 모르지만 일터에서도 그러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오히려 조롱받기를,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든 나의 부족함 때문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그 비난받는 그 자리에서, 조롱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조롱받기를, 핍박받기를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임산부와 노약자는 주님을 따르지 말라고. 심각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는, 때로는 실수와 허물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복받기에 합당한 삶, 아니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밀린 다이어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작심 매일 합시다. 밀려도 또 쓰고 또 다시 작정하고 다짐하고 2025년 한 해 내가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서 말씀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 해, 지워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